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인 크리스찬과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 기도를 드림으로 성령 강림 후 제8주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립니다. 묵상 기도를 드립니다.
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위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빌 313-14 성전을 찾는 자마다 차별 없이 하늘 감동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악의 무리에서 저희를 구별하여 하늘 소망을 간직할 수 있는 천국 백성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눈을 감고 고개 숙였사오니 세상의 잡다한 것에 사슬에서 풀어주시고 우리를 혼미케 하는 모든 것을 잊고 신령한 세계에서 아버지와 은밀히 교통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마음의 깊은 것이라도 다 아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주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험한 세상에서의 보호를 구하며 위로를 구하오니 오늘도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전심으로 예배 드릴 때에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와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우리 개인,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나라를 위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봉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를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믿는 바를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67번 잠언 3장을 교독하십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에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네가 의지할 이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를 힘껏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어려울 때 신을 찾는 일은 이방의 종교의 숭배자들도 하는 일입니다. 그들의 삶이 곤비함으로 무엇이라도 찾고 의지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신앙의 참 모습이 아닙니다. 평안할 때나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변함없이 감사하고 기도하는 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성도들의 성숙된 신앙이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잘 알면서도 우리의 편협한 이기심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바른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지난 날들을 회개하고 말씀을 멀리했던 원인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혜가 우둔하여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죄와 허물의 음지에서 방황하는 저희를 은혜의 생수가 넘치는 이 강단으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거듭된 실패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평안을 잃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새 피조물 되게 하시고 주의 일을 맡겨 전권대사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이 귀한 의식과 직분을 소홀히 하고 지난 한 주간도 범한 죄들을 이 시간 고백할 때에 주여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선한 양심을 소유하며 겸손한 자가 바로 저희임을 증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정치적인 긴장과 경제적 불안이 파도같이 밀려오는 어지러운 세상에서 하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한순간 달콤한 사단의 유혹에 영혼을 팔아버리는 우매하고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오니 저희 결심이 변치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용서를 바라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성경의 위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온천중앙교회 아멘찬 양배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영광 오직 주님께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땅에 충만토록 복주신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세상에 있으나 세상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할 저희들인데 믿음이 부족하고 결심이 약하고 게을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분별 없이 죄악된 세상의 물결에 휩쓸렸지만 주께서 이 시간 다시 저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심을 기뻐하며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인간 중심의 문화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중심의 문화를 바꾸어 나갈 수 있을지 이 백성, 이 민족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육체의 정욕대로 살다가 멸망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막혔던 남북교류가 이제 열려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새로운 희망의 장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먼저 우리 사이의 장벽이 허물어지게 하시고 국민들이 화합하게 하시며 그 누구도 비리를 감추거나 숨겨주려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개 숙인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병든 것, 괴로운 것, 잘못된 것, 약한 것들을 치료하셔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마음에 합한 것 있다면 더욱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늘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을 또한 주님의 인정받는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 가운데 임재하셔서 악한 영이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옥토와 같이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악한 것들, 가시덤불, 돌짝밭과 같은 그리고 황무지와 같은 마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옥토와 같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받아들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과 함께 은혜로운 삶을 사시며 동행하다가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과 기도를 드리며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과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13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오래전 통계 발표를 인용함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통계청은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이란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에 따르면 국내 여성의 출산율, 한 여성이 평생 낳는 평균 출생아 수가 1970년 4.54명에서 1980년에는 2.83명, 1990년에는 1.59명,
2000년에는 1.47명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발표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세계에서 가장 낮은 0.17명까지 떨어진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당시 50년 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게 된다고 하였는데 점점 현실화되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아침에는 아기 낳는 이야기로부터 문제를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하여 아기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자기가 태어날 때를 위해 아기용품은 준비되었나 살펴보고 엄마의 건강 상태는 어떤지 확인해보고 아빠는 나를 먹여 살릴 능력이 있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엄마가 아기를 낳기 위해 몸부림칠 때 아기가 거들어 줄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아기가 태어나기 위해 자신이 준비하거나 도와줄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기가 사람 구실을 하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무럭무럭 잘 자라야 합니다. 그러려면 무엇이든 엄마가 주는 것은 맛있게 먹어야 합니다. 또 먹은 뒤에는 잘 놀고 밤에는 푹 자야 합니다. 만약 아기가 입이 까다로워 잘 먹지 않는다거나 반대로 열심히 먹어대기만 하고 운동을 하려 들지 않는다면 이런 아기는 정상으로 자라지 못합니다. 조금 더 크면 이젠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지식도 자라고 인격도 자라서 사람다운 사람이 됩니다. 이와 같은 원리는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구원이란 말을 잘 쓰는데 구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이 이루신 구원입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할 구원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구원은 이미 주님이 완성하신 구원입니다. 그러나 뒤에 말씀드린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못한 구원입니다. 이에 대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죄에서 구원받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구원은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신 일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할 구원이란 성도다운 성도로 성숙해 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힘쓰고 노력하여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려면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이루려면 먼저 그에 대한 간절한 소원을 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떤 고등학생은 자기가 들어가고 싶은 대학에 늘 놀러 다닌다고 합니다. 캠퍼스 여기저기를 걸어 다니면서 앞으로 2년만 있으면 내가 이 학교에 들어올 것이다 하고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사람은 먼저 모델하우스를 가봅니다. 모델하우스 구석구석을 살피다 보면 어느새 자기가 그 집의 주인이 됩니다. 아파트를 갖고 싶은 소원이 생깁니다. 이렇게 세상적인 일들도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하는데 하물며 신앙적 소원은 얼마나 더 간절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언제나 로마에 가고 싶은 소원이 있었습니다. 세계의 중심 도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로 15절에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이런 소원은 결국 이루어졌습니다. 그것도 혼자 외롭게 간 것이 아니라 백부장 율리오와 그의 군대의 호의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을 만족하지 않고 이 구원을 계속 이루어 나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간절한 소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무슨 소원이 있어야 할까요? 첫째, 말씀을 듣기 위한 소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헐떡이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다시 다음 예배 시간이 기다려져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말씀을 듣지 못했으면 목사님이 주일날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궁금해야 합니다. 늦게라도 다시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찾아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은혜 받기 위한 소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 말씀을 듣는 것이 필연적이지만 말씀을 듣기만 한다고 해서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은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찬양을 통해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 시간에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분은 함께 봉사를 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또 어떤 분은 밖에 나가 전도를 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참으로 은혜를 받는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는 자리가 있다고 하면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을 기회가 있다면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은혜 받기 위한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셋째로, 때때로 신앙의 본보기, 즉 모델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영원한 신앙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얼른 느낌이 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나 우리 주변에서 신앙생활을 모범적으로 잘 하시는 분을 선택하여 신앙의 본보기로 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잘못하면 사람 중심의 신앙을 갖게 되기 쉽습니다. 또 평소에 존경하며 신앙의 본보기로 삼아왔던 분에게서 실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하지만 나도 누구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다 하는 목표가 세워진다면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기 위한 소원, 은혜를 받기 위한 소원을 가질 때 우리의 구원은 점점 이루어 갈 것입니다. 둘째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려면 남에게 원망을 듣지 않아야 됩니다. 사람에 대한 평가는 언제나 상대적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미움받는 사람은 없는 것처럼
전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사람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남에게 원망을 듣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위대하고 큰 일을 이루었다 해도 그 과정에서 남에게 원망을 듣는 일이 있었다면 그 모든 수고는 헛수고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여 큰 돈을 벌어 교회에 헌금도 많이 하고 좋은 일에 많이 사용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사람이 돈을 버는 과정에서 몇 사람에게 욕을 먹을 행동을 하고 몇몇 사람에게 원망을 듣는 일을 했다면 그가 해놓은 착한 일들은 빛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원망을 들으면서 봉사한 그 봉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느 고급 빌라에 사는 부인이 있습니다. 이 부인은 이곳저곳에 정기적으로 자원봉사를 하러 다니는 분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살고 있는 빌라의 계단 청소는 한 번도 한 일이 없습니다. 마침 아래 위층 사람들이 청소를 하고 있는데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참 수고하시네요. 저는 오늘 봉사활동을 나갑니다. 바빠서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해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 거예요? 봉사 좋아하네.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청소나 하시지. 이렇게 말할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일을 많이 했을지 모르나 남에게 원망을 듣는 그 순간 그 좋은 일은 빛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대를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흠이 없고 순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원래 흠없고 순전하다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합당한 조건으로 사용된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몸을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활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와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로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정성껏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해도 누가 나를 원망하고 있고 나 때문에 하나님께 울며 호소하고 있다면 그 예배와 예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 원만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려면 그렇게 살기 위한 소원이 있어야 하지만 다른 사람들로부터 원망이나 시비를 듣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려면 기쁨으로 일해야 합니다. 같은 일을 해도 짜증을 내면서 억지를 하는 사람이 있고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켰는데 짜증을 부리면서 억지로 갔다 온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일하는 사람도 힘들고 어렵지만 일을 시킨 사람도 속이 상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쁨으로 일을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며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되 인색함이라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연보를 드리건 교회에서 봉사를 하건 아니면 직장 생활에서 가정 생활에서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해나가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성도들이 목사님께서 즐겁게 목회하시도록 도와드려야 하지만 목사된 사람도 우리의 목회를 즐거운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약 그런 목사님 밑에 있는 성도들은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부가 집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 준비하는 것을 즐거워해야지 밥은 다 같이 먹으면서 왜 맨날 내가 아침 준비를 해야 하느냐고 하면서 짜증을 부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을 얻어먹는 식구들이 소화가 잘 되겠습니까? 남편이란 사람이 일터에 나가면서 휘바람을 불며 즐겁게 나가야지 가기 싫어서 꼼지락거리면서 로또나 당첨되면 이런 일을 하지 않아도 될 텐데 하고 있다면 그 가정은 분명 불행한 가정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 가는 것이 싫어서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인상을 찌푸리고 내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 인류의 평화를 위해 나가는 줄 알아라 한다면 본인도 신앙 성장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고 이런 모습을 보는 사람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려면 기쁨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지 못한 분들에게는 오늘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계속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 성장해 나가야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간절한 소원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사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되 남에게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살아간다면 하루하루 구원을 이루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저희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님의 전에 나와 감사함으로 주께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주께서 기뻐하시며 받으시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 거룩한 은총을 통하여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사오니 이제는 거룩한 예수님의 품성을 담기 위한 간절한 소원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와 같은 오늘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과 같은 내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품성을 더 닮은 오늘이 되게 하시고 내일은 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매사에 감사와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다른 사람에게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품성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3장 충성하라 축도록을 부르심으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헌금은 여러분이 등록하신 교회에 드리셔서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봉헌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늘 필요한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와 존귀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격해 하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드리지 못하고 일부를 드리면서 저희의 온전한 마음을 보자기에 쌓아 봉헌하오니 받아주옵소서. 앞으로는 물질을 보면서 그 물질 안에 저희의 마음이 숨어있게 하지 마옵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유로움으로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드리기를 다짐하는 마음까지도 즐겨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것만 기억하면서 살겠습니다. 없는 것을 볼 때는 주실 미래의 풍요로움을 보면서 살겠습니다. 물질이 부족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을 볼 때
거저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있는 것을 나누는 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정마다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행하는 사업마다 헤아릴 수 없는 더함이 날마다 쌓이고 넘치는 감격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습 저 모습으로 드린 향기로운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 하옵소서.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어서 그 손이 가는 곳마다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2절 여기에 모인 우리를 힘껏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바라보면서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당세의 완전한 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절제하고 근면하고 경건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십시오. 그리고 이 사회의 구조적 죄악을 근절해 가는데 앞장선 자로 살아가십시오. 주께서 힘과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기까지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우리와 늘 함께 있어서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시고 가르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총이 오늘 거룩한 주일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의 뜻을 깨닫기를 소망하며 주님을 사랑하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거룩한 품성을 닮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교회 위에와 이 교회를 섬기고 부흥시키기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모든 종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과 그리고 온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도 희생하며 헌신하는 사랑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물심양면으로 봉사하며 헌신은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그리고 이 땅 위에 모든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과 이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의 인자하심이니 우리 살아갈 때에 주 뜻 행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